하나님의 구속사가 세상 역사를 방편 삼아 진행되어진다고 했을 때 바로 이러한 하나의 그 케이스, 이러한 경우,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원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21세기 세상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주관하시고 사용하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어제 종편 TV를 어느 TV인지를 보면서 김동길 그 교수께서 88세이시더라고요. 참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더라고. 동서양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역사를 거론하시고 해석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그 영어 시라든가 우리나라 시 이런 걸 다 암송한 것을 암송해서 그냥 그 사용하시고 이런 것이 대단하신데, 그 양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금 21세기에 한 국가가 이 양당되어 있는 이 나라는 이제 유일한 것이 대한민국이라 하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통일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통일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이렇게 미루어오고 있다. 서로 대치 국면 속에서 진행되어 오고 있다는 이것 자체도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이 세상 역사라는 것이 이 오리엔탈 문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서양 문명으로 그렇게 해서 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제 미국도 동편에서 서편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또 오고 있다는 것이죠. 한편에서 시작해서 다시 시작된 대로 돌아오면 끝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적인 정황이라는 것을 그저 표피적으로만 접근하지 않고 이런 그 문명사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그 의미를 부여하는데 내용을 들으면서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지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세상 역사를 방편 삼아 하나님의 구속사가 성취되어지면서 궁극적으로 완성이 되어질 때 세상 역사는 이제 완성된 구속사의 방편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역사가 종식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만 남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적인 어떤 구속사관에 입각해서 우리가 현실을 해석하고 또 살아가는 그런 성도입니다만, 오늘 우리가 이 여로보암과 이 솔로몬의 관계를 통해서 그런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서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더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여로보암이 발탁이 되어져 가지고 솔로몬의 임명을 받아서 그 대공사의 감독관으로서 지금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29절에 장면이 바뀝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아마 일을 마치고 이제 숙소로 돌아간다고 할까요? 그럴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저를 만나니,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여로보암에게 보내시는 거죠. 두 사람이 길에서 이제 우연히 만나지만 그 우연은 하나님의 필연이 되겠죠. 자, 이럴 때 이 아이야 선지자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새 의복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30절에 아이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에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아이야가 상징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새 의복을 입고 있었던 아이야가 그 새 의복을 12조각으로 찢어서 그 중에 10조각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자, 이런 문맥 속에서 아이야가 입고 있었던 새 의복이라는 것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신생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직 정착되기도 전에 남북으로 분열되어질 수밖에 없는 신생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아이야가 입고 있었던 새 의복이다. 그래서 그 새 의복을 12조각으로 찢었다. 그래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나머지 두 조각을 이제 솔로몬의 아들에게 준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곧 뭐예요? 솔로몬 왕국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뭐예요? 분열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이야가 입고 있었던 새 의복 속에 담겨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아직 정착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심판의 일환으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분열될 수밖에 없는 통일 이스라엘 신생 왕국을 의미한다, 상징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문맥 속에서. 자, 이렇게 해서 이 아이야 선지자의 상징적인 이런 행동이 소개되어지고 31절부터 중간부터는 그 아이야의 상징적인 행동 속에 담긴 하나님의 본의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아이야에게 주신 신탁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한단 말입니다. 예? 아이야의 사의복을 찢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준 이 사건 속에, 이 상징적인 행동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아이야에게 주신 신탁의 말씀에 입각해서 해석하는 내용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제 해석이 돼요. 해석. 그 상징적인 행동에 대한 해석. 31절,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그 다음부터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게 이 하나님의 신탁이, 아이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네게 주고, 자,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 9절에서 13절, 11절에서 13절까지 내용 속에서 봤던 이 판결의 내용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이제 집행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집행되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네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자, 10지파 빼면 사실 몇 지파 남았어요? 2지파인데 이 2지파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는 작기 때문에 큰 지파 유다 지파에게 항상 뭐예요? 부속되어지는 것으로 해서 하나로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와 이웃에 있는 것이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는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얘기할 때 거기에 포함시켜버려요. 그래서 여기서도 산술적으로는 2지파가 남았지만 한 지파를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시도록.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 솔로몬에게 준다는 얘기는 결국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에게 준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나눠지는 것이 어느 때 나눠진다고요? 아들 때에, 솔로몬 때가 아니라 아들 때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아들 때에 나누어져서 그 나누어진 나라 중에서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준다고 했으니까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잠잠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과 인내를 가지고 잠잠히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대적이라는 표현이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잠잠히 있지는 못했어요.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에 솔로몬의 보좌를 찬탈하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킨 이런 사실을 우리는 음성적으로 추정을 하면서 이제 39절과 40절 사이에서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추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로보암이 대적했다라는 이런 그 표현이 그래서 나와지게 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문맥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3절부터는 다시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느냐라고 했을 때에 바로 솔로몬의 우상 숭배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33절에서 시돈 사람 아스타롯, 시돈의 여신 아스타롯, 모압의 신 그모스, 그 다음에 암몬 자손의 신 밀곰, 이건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이것 외에도 여러 이런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그러한 우상들을 섬겼는데 대표적인 이런 우상들만 여기서 몇 개 소개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치 말년에 솔로몬이 철저히 여인들에게 둘러싸여져 가지고 분별력을 상실하고 저들의 미혹을 받아서 우상을 적극적으로 숭배를 했는데, 물론 그렇다고 우상 숭배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혼합주의적인 그런 그 어떤 신앙관을 형성하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또 붙잡고 있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혼합주의적인 기독교 신앙관을 형성하게 된단 말이죠. 이 기복적인 기독교가 뭐예요? 기복적인 기독교가 혼합주의적인 기독교, 그래서 유사 기독교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실을 모르잖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공통의 관심사로서 그런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이 바른 기독교 신앙으로 그렇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여로보암의 이 혼합 종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역대하로 다시 돌아갈 그런 계획입니다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총체적인 계시관에 접촉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대전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만큼 믿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 알게 되면 잘못 믿는 것이고 왜곡되게 알면 왜곡되게 우리가 믿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짖는다고 해서, 예수님, 성령님 부르짖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기독교 신앙의 발로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용이. 본질. 겉의 형식이 근본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본질이 전체를 좌우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어디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34절부터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재확인을 합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님께서 아이야에게 주신 신탁의 말씀의 내용을 갖다가 지금 여로보암에게 아이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내가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저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야를 통해서 들을 때에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란 말입니다. 여로보암에게 솔로몬 왕국을 나누어서 10지파를 주실 텐데, 솔로몬 살아 생전이 아니라 그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사실은 죽은 후에 주시겠다라는 것도, 그러니까 어떤 이런 혁명을 통해서 또 반역을 통해서 라기보다는 뭐예요? 필연적인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섭리적인 이런 손길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10지파를 주시고 10지파의 왕이 되게